오늘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궁창을 만드셨던 둘째 날을 제외하곤 창조하신 그 날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만드셨던 그 모든 것들이 최고였고 최상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 안에 아담과 이브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에덴의 동산, 그것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지내기에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눈부신 태양이 있었고요.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들이 있었고요. 초록빛을 내는 나무들과 탐스럽게 열린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요, 온갖 싱싱한 야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풍부해서 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기후는 또 어땠는지요? 너무나 지내기에 쾌적해서 더워서 땀을 흘리거나 추워서 떨지 않는 그러한 아주 지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한순간에 완전히 상황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은 에덴의 동산, 그 살기 좋은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로 이 아담의 모든 세대들은요, 그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땀을 흘려야 했고요. 그래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서 늘 불안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살게 됐던 겁니다.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혼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의 종이 되었지요. 그는 이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혼은요, 영이 죽은 그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죄의 덩어리인 육신, 바로 육신의 본성으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바로 나는 창조물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인 바로 인간 사이에서의 그 차이를 인정하는 그러한 과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만이 에덴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희도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도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꼬였습니다. 이 말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다는 말로 꼬였던 겁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주저없이 따서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차이, 이것을 부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정해버린 것, 바로 이것은 죄였습니다. 죄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탄이 된 루시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 왕자를 하나님의 왕자 있는 것으로 높이는 것으로서 그렇게 그는 그 일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는 것을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그도 왕이었기 때문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노라. 북쪽 측면에 있는 회중의 산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시온산입니다. 내가 구름들 위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이렇게 루시퍼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 루시퍼는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발각됐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바로 그 순간 그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루시퍼는요, 하나님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려 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단 역시 같은 죄의 결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요, 첫 번째 시작할 수 있는 실타래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하게 되고자 했던 바로 그것부터 다시 돌이키고 회복해야 합니다. 자, 먹었던 선악과로부터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뭐예요? 나의 주님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겁니다. 주종관계, 이걸 확립했다는 거지요. 나의 견고한 유서시요 나를 구출하시는 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다윗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나와는 차이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신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왕국은 내 안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왕국은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완전하게 회복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서 그때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완전히 하나의 왕국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때 우리의 혼이 회복이 됩니다. 바로 내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잊지 않고 자비를 베푸셔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자, 오라는 말은 바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혼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그는 생명을 얻습니다. 풍성이 얻습니다. 주님께 오면 양식과 물을 얻습니다. 주님께 오면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왜 오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쉼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쉼을.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 모두에게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줄인 자에겐 빵으로, 목마른 자에겐 생수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중대한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서 와서 마실지어다. 바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는 모든 자들은 그 초청에 응할 때에 혼이 새롭게 되고 회복됩니다. 시편 23편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과 3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혼이 회복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에 대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 혼의 소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원들에 눕게 하시며 진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은 혼의 목자시며 혼의 감독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 너희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목자, 감독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돌아왔다면 우리 혼은 회복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그렇게 어둠에서 지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게 하시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려 함이며 내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성결하게 구별된 자 가운데 유산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이 회복된 자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양들입니다. 양은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연민하는 마음으로 그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이는 그들이 지쳤고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연민의 마음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것은 지치고 낙심한 내 혼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곳을 도망합니다. 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범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주님이 찾으셨을 때 그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멀리 떠나서 숨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리고 하루 중 선선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더라. 그러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스스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더라. 왜 숨었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죄인들의 행동이 이거죠. 바로 죄인은 바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고 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는 아주 긴 날을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고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이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 이제 하루 중 선선할 때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죄인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자,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찾고 구원하고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은 아담과 이브가 한 일은 주의 면전에서 떠나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죄를 회개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제가 당신께 저의 죄를 인정하였으며 제가 저의 죄악을 숨겨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주께 저의 불법들을 시인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당신께서 제 죄에서 나온 죄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예, 저의 죄를 인정하고 저의 불법들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는 저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사면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전결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 아담은 도리어 자기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고 자기 자신을 숨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는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불려왔을 때는 그런 도리어 죄를 자백하기보다는 죄를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부르신 것은 빛 가운데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도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은요. 주님과 항상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우리를 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 때 그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아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교제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시면요. 제게 당신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야 당신의 자유로운 영으로 저를 지탱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분명히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구원의 간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다양한 선물들을 잊고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크리스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기쁨과 화평과 모든 다양한 즐거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그만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목숨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살다가 성도들은요, 육신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근데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도들의 죽음을 잠잔다고 비유합니다. 잠잔다. 근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 명예 못 살고 빨리 육신적인 죽음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서 있을 때 더 많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보상들, 상급들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첫상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기쁨, 말씀이 주는 그 은혜와 기쁨, 그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속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경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가인이 이제 아담을 떠나서 가인의 도시를 짓고 살면서 도시의 문명들을 막 일으켰습니다. 철강 산업을 일으키고 낙농업을 일으키고 도시의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에
때 셋에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주고 셋의 자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6절. 그리고 그에게 곧 셋에게도 한 아들이 태어났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에노스 때에 처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자들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 살기 바빴던 것이죠. 여러분, 에노스 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에노스는 자기의 믿음을 후대에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아주 믿음에 걸출한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바로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바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그 시대부터 사람들의 영적 부흥,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시편 80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의 오른손의 사람 위에 당신께서 자신을 위해 강하게 하신 인자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합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며 모든 것의 첫 번째입니다. 경배는 우리의 의식이고요. 생각과 삶의 중심이 됩니다. 삶의 중심에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와서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아래로 숙여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배의 회복이 없으면 내 영적인 회복도 없습니다. 내가 영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은 바로 경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경배가 충만하지 않고 경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영이 그렇게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는 나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에 걸출한 인물들, 그들 모두가 바로 경배로부터 그들의 삶이 새롭게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경배가 먼저 그의 모든 인격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들의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 사무엘, 욥, 이들은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노아, 사무엘, 욥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들처럼 동일하게 경험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풍성한 그러한 경배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참된 경배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이 믿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찾아오신 것과 그분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 것을 그들이 듣자 그때 그들은 자신의 머리를 숙여 절하며 경배하였더라. 자신의 머리를 숙여 절하며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서 그 노예 생활 중이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셨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된 경배, 헛된 경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서 나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숙여서 경배하며 들었습니다. 절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동일하게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선 위선과 탐욕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 말씀 보시면요, 헛된 경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치 백성이 오듯이 너에게 오는도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나의 백성인 듯 너희 앞에 앉아 있는도다. 그리고 그들은 너의 말을 들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실행하지 하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그들의 입으로는 그들이 많은 사랑을 보이나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경배의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그의 마음이 굳게 서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마음엔 탐욕, 탐심, 우상을 쫓아간 것이죠. 그렇지만 이집트에 있었던 그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러더는 머리를 숙여 절하며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매주일 나와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많은 교회마다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멋진 조명과 함께 멋진 음향시설로 끝나고 나서는 멋진 풍성한 음식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머리를 숙여 절하며 경배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드린 예배는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파라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전한 것에 계속적인 것은 무엇이냐? 내 백성으로 하여금 가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 위에 가장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늘 새로운 힘으로써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그러나 주를 고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새롭게 하리라. 그들은 독수리들 같이 날개들로 치솟으리라.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편들을 보고 우리가 경주할 때 우리는요, 달릴수록 지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달릴수록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달리면 그는 지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힘이 납니다. 새 힘을 공급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는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삶의 염려로 기진하고 공고하고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그것들은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들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가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앞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날짐승보다 너희가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채워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언제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풍성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권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극히 넘치게 행하시는 분께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구하고자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겨우겨우 마지못해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가장 풍성하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품성을 아십니까? 그 품성을 알 때 내가 에덴 동산에서 다시 거할 수가 있는 그 힘을, 혼을, 교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혼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문제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으로서 우리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는 은하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그러한 여자가 그 한 개를 찾으려고 빛을 밝히고 집을 청소하며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던 바로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